오늘 이 시간에는 민수기 20장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 보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가데스에서 돌아가십니다. 미리암이 생을 마쳐요. 미리암 아시겠지만 모세의 누나로서 모세가 나일강에 버려졌었을 때 아주 재치 있게 모세를 어머니께 그렇게 데려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미리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 소고를 치면서 기쁨의 노래를 불렀던 그런 미리암입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 안에 십보라를 시기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던 때도 있었는데 그런 미리암이 가데스에서 생을 마쳐요. 인생을 잘 살았든지 아니면 못 살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마친 사람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잘 살았다. 그 사람은 인생을 참 잘 살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기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자기 인생을 마치는 사람, 그 사람은 참 승리한 사람이에요. 저도 이렇게 나이가 이제 어느덧 들었는데 지금은 어떤 한 사람이 인생을 살고 그 생을 마치는 걸 보면 전에와는 다른 시각으로 보게 돼요. 전에는 이렇게 장례식에 가면 뭐 별로 느낌이 없었는데 요즘은 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어떤 생애를 살고 어떻게 인생을 마쳤는가 생각하게 돼요.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이 태어나서 그렇게 죽지만 그러나 똑같이 죽은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그의 인생을 마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 밖에서 그의 생애를 끝내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근데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이렇게 가데스에서 자기 인생을 마쳐요. 그리고 2절부터 보면 오늘 또 우리가 교과에서 배웠는데 또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데 어떻게 원망하는지 민수기 20장 2절부터 한번 5절까지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애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원망해요. 물에 대한 원망은 뭐 늘 해왔으니까 뭐 그렇다 치고 여기에 보니까 악한 곳으로 장소도 원망해요. 악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였다. 그리고 무화과 석류 또 포도도 없다. 그리고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였느냐고 그렇게
불평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렇게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참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제가 부모로서 자식을 이렇게 키우는데 아마 그 자녀들은 잘 모를 거예요. 어느 날 왜 내한테 못 해준 거 있다고 그러냐고 그렇게 하는 말 들으면 마음이 참, 야, 그렇게 키웠는데 저런 말을 하구나. 이스라엘 백성도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어렵게 구원해서 이렇게 오셨는데 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냈느냐고 그렇게 원망해요. 제 생각에 은혜를 망각하면 불평이 나옵니다. 똑같아요. 구원의 은혜도 그렇고 세상적인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망각하면 불평이 나와요. 오늘 제가 이렇게 교인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늘 불평이에요. 교회가 이랬느니, 누가 사람이 이랬느니, 젊은 사람이 없느니 있느니 불평이에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다가 물이 없는 것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나 은혜를 망각하면 불평이 나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으면 불평이 나와요. 환경이 좋고 나쁘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그 생각이 없으면 불평이 나와요. 자식이 부모가 나를 어떻게 키웠고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 그걸 알면 불평을 안 하는데 그게 없으면 불평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었습니까? 굶지 않았어요. 옷이 헤어졌습니까? 성경에는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물이 없었습니까? 때때로 물을 다 공급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니까 그들이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알면 절대 불평이 안 나온 게 참, 저도 세상적으로 아무 가진 것 없잖아요. 제가 내놓을 게 있습니까? 그렇다고 잘 삽니까? 노후 대책을 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늘 감사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왜 나는 이렇지? 하면서 불평과 원망이 나와요. 6절의 말씀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그랬어요. 회막문에 이르러서 엎드렸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이제 모세와 아론이 엎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근데 그때 6절 제일 끝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우리 7절부터 한번 9절까지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 위에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10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이제 말씀대로 지팡이를 취하고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물이 많이 나와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셨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어요. 분명히 주셨죠. 그리고 백성들과 또 짐승들이 물을 많이 마셨어요. 그러기는 했는데 민수기 20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다 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주 슬픈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슬픈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부자선지자 417페이지에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나타냈다. 믿지 않은 거예요. 근데 왜 지금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물이 없다고 백성들이 하니까 8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어요. 명하여. 반석을 치지 말고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그렇게 하였는데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반석을 몇 번 칩니까? 2번 쳐버려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모세는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이나 쳐버려요. 그러므로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나타냈다. 그렇게 증언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도 우리가 배웠지만 반석은 예수님을 표상하고 시편에도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다라는 말씀이 참 여러 번 나오는데 반석은 예수님을 표상하고 반석을 쳤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렇게 나타낸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한 번 죽으셨죠. 출애굽기 17장에 반석을 한 번 쳤어요. 그리고 지금 민수기 20장에 와서는 명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모세가 그냥 반석을 쳐버려요. 그걸 가지고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모세가 지금 순간적으로 반석을 2번 쳐버린 겁니까? 모세가 지금 아주 흥분해 있는 거예요. 감정이 격할 대로 그렇게 흥분해 있었어요, 모세가. 부자선지자 417페이지에 보니까 모세는 분노한 감정으로 모세가 지금 아주 분노해 있는 거예요. 분노해서 뭡니까? 10절 중간에 보니까 아주 분노하면서 모세가 말하기를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패역한 너희여. 그러면서 지금 분노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요. 전에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막 그렇게 하려고 할 때
모세가 늘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늘 모세가 그렇게 부르짖고 간구했어요. 모세가. 근데 지금 민수기 20장의 모세는 전혀 달라요. 아주 분노하고 막 흥분해서 패역한 너희여. 제가 모세도 인간이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흥분하면 어떻습니까? 흥분하면. 저도 이 말씀 앞에서 굉장히 많이 찔렸는데 저도 흥분 잘합니다. 흥분하면 어떻습니까? 이성을 잃어요. 흥분하면 이성을 잃습니다. 이성을 잃으면 어떻습니까? 그다음부터는 자기가 하는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제정신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명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모세가 그냥 흥분해서요. 아마 자기도 모르게 쳤을지 몰라요. 그냥 반석을 2번 쳐버립니다. 근데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 인간이 감정의 동물이어서 모르겠어요. 흥분한 상황이 되면 흥분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모세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도 흥분해서 감정이 무너지니까 이런 실수를 하는구나 라는 교훈을 우리가 받고 흥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흥분하면 믿음이 깨져버려요. 흥분하면. 제가 솔직히 직책이 있기 때문에 회의를 하잖아요. 회의하면서 제가 전에는 회의하면 속상합니다. 진짜 이상하게 한국 사람은 회의만 하면 회의하기 전에는 다 기도하고 하는데 회의하다 보면 서로 감정이 상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깨져요, 분위기가. 그러면서 믿음으로 안 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회의하는 그 전날은 꼭 제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번 회의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회의가 잘 되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회의하다 보면 그렇게 안 돼요. 흥분하게 돼요. 흥분하게. 민수기 20장 12절 끝에 보니까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분노하면 거룩함 못 나타내죠. 분노하고 화내면 거룩함을 어떻게 나타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어떤 슬픈 말씀을 하셨는데 참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인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진짜 모세 같으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잖아요. 모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렇게 이끌고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그렇게 지금 어렵게 여기까지 온 모세인데 한번 용서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모세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신 하나님. 똑같이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받을 하나의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취한 태도 성경에는 잘 안 나와 있어요. 근데 NHN 읽어보면 부자선지자 419페이지에 보니까 모세가 이때 어떻게 태도를 보였습니까?
즉시 회개하였다. 즉시 회개하였다. 아니, 솔직하게 우리 같으면 원망 안 나오겠어요? 하나님, 나 억울해요. 가나안 땅에 나를 못 들어간다고 하니 나 정말 억울해요. 그렇게 원망할 수 있는데 모세는 원망하지 않고 즉시 회개하였다. 저는 여기에서 모세의 유대함을 봅니다. 모세가 정말 이런 사람이었구나. 우리가 다윗을 이야기할 때 다윗이 죄를 짓고 그랬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당신이 이런 사람이라고 했을 때 다윗도 그때 즉시 회개했잖아요. 핑계대지 않고. 근데 모세도 하나님께서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도 나 원망해요 하면서 불평하지 않고 즉시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본 모세. 모세가 진짜 이런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 것 같아요. 모세가 회개하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때 즉시 회개했어요. 근데 회개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회개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시켜서 하늘로 데려갔습니다. 부활시켜서. 저는 모세의 그 불신 그리고 회개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활시켜서 하늘로 데려간 이 대목이 저에게 엄청난 교훈이 돼요. 모세를 부활시켜서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가 버렸어요. 모세가 하늘에 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성경 말씀이 두 말씀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집에 가서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하나님과 마귀가 다투었다 그랬어요. 유다서 1장 9절 보니까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하나님 왜 모세를 부활시켜서 하늘에 데려갑니까? 그렇게 마귀가 하나님께 따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라. 모세는 나를 믿고 회개했다. 그렇게 해서 마귀의 입을 막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변형되셨는데 그때 하늘에서 누가 내렸습니까? 모세하고 누가요? 엘리야가 내려와서 하늘에서 예수님하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는 모세가 부활해서 하늘에 갔다고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갔지만 부활하여 하늘 갔는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죄를 진 자도 모세처럼 뭐하면 회개하면 부활하여 하늘에 간다고 하는 하나의 예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죄를 지었어도 모세처럼 회개하면 부활하여 하늘에 간다. 에녹과 엘리야는 살아서 하늘에 갈 사람들을 표상하고 모세는 죽었다가 부활하여 하늘에 갈 사람들을 표상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한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광야에서 죽은 자는 다 구원 못 받는다.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왔지만 광야에서 죽은 자는 다 구원이 없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는데 아니에요. 모세를 보면 아니에요. 광야에서 죽어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다 구원받지 못한 것도 아니에요.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을 사람도 있어요. 모세처럼 회개한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러나 끝까지 거역하고 회개하지 않고 잠든 자는 하나님께서 또 멸망시키시고 또 하나 10절에 보면
그 끝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근데 부자선지자 418페이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부르짖었을 때 모세는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두었다. 하나님 자리에 모세가 지금 앉은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기적을 베푼 것도 아니고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라고 있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지금 모세는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둔 거예요. 예언에서 읽어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으셨는가? 만약에 이때 잠재우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모세와 아론이 우리를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였다고 하는 생각을 할까 봐 이때쯤 잠재우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와 아론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하는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 모세와 아론을 그냥 안 보이게 없앤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이 그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자기 자신을 나타내면 안 돼요. 하나님만 나타내셔야 돼요. 하나님만 높이셔야 돼요. 우리가 좀 이렇게 잘나고 좀 일하다 보면 막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그런 어떤 시험에 빠지기가 쉬운데 그러나 우리는 모세와 아론을 보면서 나는 감춰지고 끝까지 하나님만 나타내야 되겠구나. 근데 이게 인간이 참 어려운 겁니다. 인간이 참 어려워요. 진짜 어느 자리에 딱 올라가 보면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칭송하고 높이면요. 그때 우쭐해요. 사람들이 다 우쭐해요. 그리고 목에 힘이 들어가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지. 아니요. 우리가 모세와 아론을 보면서 우리는 늘 내가 나타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겠구나. 나는 뭡니까? 나는 하나의 도구 아닙니까? 도구.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 근데 그 도구가 제가 옛날에 지금 갑자기 옛날에 들었던 그 하나의 좀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개구리인가요? 개구리인가? 새가 막 이렇게 날아가니까 창곡을 날아가니까 개구리가 이제 새한테 사정을 했다 그래요. 나도 좀 날게, 나도 좀 더 달라. 그리고 새가 알았다고. 그러면 이 막대기를 내한테 연결시켜서 이제 해라고. 그리고 새가 이제 개구리를 탁 막대기로 연결시켜서 이제 창공을 나릅니다. 개구리가 막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하는 얘기가 봐라, 내가 이렇게 창공을 나른다 뭐 그렇게 하니까 그때 그냥 물고 있던 막대기가 해서 떨어져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이 쓰신 도구인데 그거를 망각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그때 진짜 내가 그때 죄를 진 거죠. 그때. 민수기 20장 14절부터 보면 에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에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가데스 출발해서 갔는데 제가 지형을 잘 모르겠어요. 저도 한번 좀 이스라엘 좀 가보고 싶은데 근데 에돔 땅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요청했어요. 지금 에돔은 누굽니까? 에서의 후손이 세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면 누구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후손이고 지금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고 그러면 지금 뭐 됩니까? 형제예요, 형제 나라예요. 그래서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지금 애굽에서 살다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에돔을 좀 통과해야 되겠다고, 우리가 통과하도록 좀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길로만 가고 절대 아무 해도 끼치지 않겠다고, 만약에 물을 마시면 물값도 내겠다고 그렇게, 그리고 밭이나 포도원으로 가지 않고 그냥 대로로만 갈 테니까 우리가 가도록 좀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사신을 보내서 요청합니다. 근데 에돔 왕이 어떤 대답을 보냈는지 한번 민수기 20장 18절 우리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이요.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통과하지 못하리라. 내가 나가서 칼로 너를 맞을까 염려하라. 너는 우리 가운데로 통과하지 못하리라. 거절해요. 그러니까 19절 보니까 다시 사정합니다. 우리가 대로로만 통과하겠습니다.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우리가 내겠습니다. 우리가 도보로 통과할 뿐 아무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또 다시 사정해요. 근데 또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가로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성으로 막으니 또 거절해요. 그러면서 에돔 왕이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길을 딱 막고 못 가게 하고 있는 거예요. 소선지자에 보면 오바댜서가 나오거든요. 오바댜서. 아마 오바댜서 아마 어디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 많을 거예요. 오바댜서. 근데 오바댜서가 있습니다. 근데 오바댜서의 주제가 뭐냐면 에돔에 대한 심판이에요. 근데 에돔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오바댜 선지를 통해서 알리시면서 그 심판의 이유가 뭐냐면 오바댜서 1장 10절에 보면 형제 야곱에게 포악하게 했다. 그게 오바댜서의 심판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어디를 두고 이 말씀하시냐면 오늘 이 말씀을 두고 야곱이 그 좀 땅을 그 길로만 가도록 그렇게 요청하고 사정했는데 그것도 들어주지 않고 네가 형제 야곱에게 그렇게 포악하게 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바댜 선지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포악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랑으로 돼야 돼요. 포악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특히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잘해라.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 잘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 잘해라. 서로 사랑하라. 그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에돔이 지나가지 못하게 길을 딱 막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느 쪽으로 갔냐면 호르산 쪽으로 갑니다. 네. 민수기 20장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에서 진행하여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호르산 쪽으로 간 거예요. 호르산이 이제 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25절에 보니까 너는 아론과 그 아들 엘리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26절 말씀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리아사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니라.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아론과 그 아들 엘리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가라. 그리고 아론이 입었던 그 대제사장 그 복을 벗겨서 엘리아사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열조에게로 돌아갈 거다. 27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해요. 호르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서 그 아들 엘리아사에게 입혀요. 그리고 아론은 거기서 죽습니다.
아론이 죽었다고는 소식을 듣고 29절 말씀 좀 이렇게 같이 읽어보면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의 죽은 것을 보고 위하여 며칠 동안 30일을 애곡하였더라. 30일 동안 울어요. 제가 오늘 민수기 20장에 보면 지금 두 사람이 죽잖아요. 1절에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죽고 제일 마지막 절 29절에는 모세의 형 아론이 죽고 두 사람이 죽습니다. 모세가 자기 한 가족으로서 지금까지 왔던 누나와 형이 여기서 잠들어요. 제가 민수기 20장 이렇게 읽으면서 내 마음속에 깨달아졌던 그 음성이 뭐냐면 아론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 동안 울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운 그 마음이 어땠을까? 늘 아론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당신들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느냐고 그렇게 원망했던 백성들이 지금 아론이 죽으니까 30일 동안 우는데 그 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가슴이 아파서 우는 걸까? 자기들이 한 일이 생각나서 슬퍼서 우는 걸까? 아니면 그냥 우는 걸까? 또 하나 제 마음속에 깨달아진 것이 지금 모세의 마음이 어떨까? 누나 죽고 형 죽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형제가 혼자밖에 안 남았는데 이 아론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론의 마음이. 사연 여러분, 죽음은 인간이 피할 수가 없죠. 성경에서 우리가 볼 때 세 사람, 두 사람 뭡니까? 엘리야하고 뭡니까? 에녹 두 사람 빼고는 모든 인류가 다 죽음을 맛보았는데 인간이 죽음을 피할 수는 없어요. 영웅 호걸도 아무리 잘난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십자가 사건은 잘 압니다. 근데 문제는 내 개인의 구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그게 중요해요.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였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 의미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오늘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 그것이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제가 설교를 쓰면서 이 말씀도 썼는데 제가 할까 말까 많이 망설였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 어떤 사람의 죽음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도 우리 친척도 돌아가시고 또 개혁운동 와서도 많은 장례를 치렀는데 죽음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인가요? 성경에는 잔치집에 가지 말고 어디 가라 그랬습니까? 초상집에 가라. 잔치집에 가서 그냥 흥청망청 놀지 말고 초상집에 가서 인생을 배우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깨닫고 교훈을 받으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전도서에 나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깊이 영접하시고 성도님들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고 이제는 고아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정말 주님 안에서 그렇게 생애를 살다가 주님 안에서 생애를 마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